참 예수님, 오늘은 5월 3일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입니다. 우리 생태의 마을을 꾸며주신 강원도 평창의 생태의 마을을 꾸며주신 김창린 필립보 신부님 축일이기도 하시죠. 신부님 이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또 5월 17일에 신부님 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 축하드리는 축일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강론 준비했습니다. 우선 복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복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시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끝이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제자 토마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길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부 고속도로를 따라가야 가장 빨리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출발해갖고 천안에서 요즘 고속도로가 또 하나 뚫렸죠. 그쪽에서 잘못 빠지면 남원으로 해서 여수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 대전 갈림길에서 잘못 빠지면 전주로 해서 광주에 도착할 것입니다. 내가 경부고속도로를 선택했으면 계속 이정표를 보고 가야 돼요. 여기는 뭐 무슨 진주로 가는 데다, 여기는 광주로 가는 데다, 여기는 전주로 가는 데다. 이 길이 부산으로 가는 길이다, 대구로 가는 길이다, 대전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길을 계속 이정표를 확인하고 가야만이 마지막에 부산에 도착할 수 있죠. 일단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출발지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일은 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느냐 도착하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운전 어디 떠날 때 목적지에 대해서 일단 지도를 찾아보고 그 지도에 따라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떻게 다 계획이 있으시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인생길에 있어서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헤매다가 끝나는 사람들 많죠. 우리도 하느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길을 따라가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길을 벗어나면 엉뚱한 곳으로 흘러 꺼지지 않는 불이 이글거리는 지옥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도보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많이 만나 봅니다. 그리고 가나에서 갈릴레아 호수까지 그걸 좀 거리가 한 25km 정도 돼요. 꽤 거리가 먼데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밀밭도 지나고 가시밭돌도 지나고 돌밭도 지납니다. 밀밭을 걸을 때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 먹는 장면도 떠오르고 돌밭과 가시밭길 언덕을 걷다 보면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사람 비유할 때 나 자신도 그 도보 성지를 하다 보면은 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길에서 설명을 듣는 제자 가운데 하나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막 그럴 때는 정말로 흥분이 돼요. 야, 예수님이 표정도 생각이 나고 제자들 표정도 생각나고 그 음성까지도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길이다 라고 말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걷다 보면 별 길을 다 만납니다. 가시밭길, 고갯길, 고부랑길, 고빗길, 구름길, 구부렁길, 까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덤불길, 돌길, 또 때로는 꽃길, 또 때로는 아름다운 숲, 평평한 길, 시골길. 정말로 요즘 이 봄에 우리 생태마을을 찾는 분들이 다 눈이 시원하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힘들 때도 많지만은 정말로 행복할 때가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행복할 때가.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다. 예수님 안에 온갖 진리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다. 예수님 안에 온갖 진리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예수님처럼 사는 일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크리스찬,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냐?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을 소홀히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만 좋아하고 불쌍히 여기고 부자들은 싫어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부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지위가 높은 자, 지위가 낮은 자를 가리지 않고 다 사랑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세관장 zak케오는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 예리고가 정말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갖고 사막 한가운데 만년 전부터 도시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곳에 세관장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zak케오에게 zak케오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시면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자라고 밀어내지 않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요 며칠 들은 복음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70명 가운데 하나인 백성의 지도자를 밤을 새워 가르쳤습니다. 그 사복음을 잘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은 잔칫집에 찾아다니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노는 거 좋아하신 모습이죠. 물론 잔칫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찾으신 면도 있지만 잔칫집을 찾아다니시는 모습 안에서 사람들하고 내외 안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잔칫집 잘 찾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성격 좋은 사람들이 잔칫집에 잘 찾아다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도 잘 찾아다녔어요. 나인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도 살려냈죠. 야이로의 딸, 회장당 딸도 살려냈죠.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타 오빠 나자로도 살려냈죠. 그 정말로 장례식장에도 많이 찾아가시고 잔치집도 찾아가시고 참 성격 좋으신, 정말 사람 좋으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을 많게 해주신 기적. 정말로 한 200명 정도 모일까 말까 한 그곳에 한 500명 먹을 술을 만들어 주시죠. 또 마테오복음 5장 27절을 보면은 레이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갖고 고행만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물론 부처님도 그렇게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하다가 깨달음을 어디서 깨닫느냐 하면은 그 해목, 이렇게 보통 그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놓는 그물 침대에 아주 그 열심한 신도가 소 죽을 끓여주고 그걸 먹고 바람이 산들산들 불 때 그때 깨달음이 다 왔다고 그러시죠.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고행에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더라. 기쁨에서 깨달음이 오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도 가끔 저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집에 아주 기쁘게 찾아가서 즐거운 파티를 부담 안 가지고 마음껏 즐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이죠. 근데 간혹 우리 교우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호강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하루예요, 하루. 3년 동안 활동하시면서는 아주 즐거우셨어요. 물론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었지만 예수님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셨죠. 또 루카복음 5장 33절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제 강론 핵심 내용이 성서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웃기려고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인생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중요합니다.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면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제 이 유튜브 매일미사 강론 듣는 분은 나는 정말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 거야. 그분 안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기쁨이 없다 보면은 복음을 바라보는 눈도 사라질 것입니다. 루카복음 7장 36절을 보면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셔 식탁에 앉으셨다. 성서에 먹는 이야기만 찾아서 말씀드려도 10시간은 더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아주 화통하세요. 내가 오늘 쏠게! 그러면은 막 5,000명한테 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교우들 오면은 많이 쏩니다. 내가 오늘 쏠게! 그러면 한 10명한테 밥 근사하게 사줘요. 카드, 대개 음식점 가면 제일 먼저 카드 내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저예요. 누구 닮아서 그러냐면 예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했듯이 예수님 오늘 5,000명 쏠게. 그런데 내가 10명은 못 쏘겠습니까? 하여튼 주면은 예수님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삶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나는 진리다. 이렇게 단문으로 설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진리를 설명하려고 온갖 이론을 다 펼치지만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로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길잡이로 삼고 진리의 삶을 살다 보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여행길에 동반자를 예수님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내 벗이 있어요. 내 동반자가 있어. 내 안내자가 있어.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내 길잡이고 내 길이고 내 벗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과 길을 걸으면서 두런두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느님 나라 영광, 하느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뒷부분도 성서 설명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고 나의 생명이라는 거 고백하는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